오늘 8월 넷째 주일 주합해 놓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끝은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요. 은사와 강점을 잘 살리세요. 네, 제가 은사와 강점을 잘 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사와 강점을 잘 살리세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질문에 우리 청년들은 공부했으니까 자기 강점이 갑자기 떠오를 거예요. 여수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강점이 무엇인가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어보면 네, 자신이 생각이 안 나니까 묻지도 않네요. 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마 어떤 분은 나는 사람과 만나 교제하는 게 강점이에요. 나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웃을 섬기는 거 돌보는 걸 참 잘해요. 나는 일을 매우 꼼꼼하게 하거든요. 아마 나름대로 강점이 있을 거예요. 찾다 보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강점이요? 저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라고 꼭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분 있다 없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크고 작음에 대한 비교보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각각 다르니, 각각 있다 없다. 있다, 각각 다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 뱃속에 나온 자식도 어쩜 똑같이 달라요. 어쩜 그게 차이가 있어. 우리도 큰애 셋이 다 달라. 특징이 희한해요.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말이죠. 한 뱃속에서 나와서도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사와 강점을 주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발견하는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은사와 강점을 주셨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은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년에 몇 번은 평신도의 훈련을 위해서 새벽 예배 참석하는 성도 중에 새벽 예배 인도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왜 나에게는 부탁하지 않나요?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일단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우지를 못합니다. 특히 제가 여름 수련회가 다 마치고 이제 9월 초에 휴가를 떠나면 또 평신도들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이미 4명이 허락을 해서 이제 1명만 더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부탁하면 사람 대다수가 별로 반기지는 않습니다. 부담을 갖습니다. 심지어 이런저런 핑계로 이유를 대고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성도 의견을 대단히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 기회에 하시죠 하고 미룹니다. 근데 사실 성도들이 억지로도 예하긴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본인이 부담스럽거든요. 그 때문에 또 한 주간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준비하는 게 간단한 게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하면 다행이지만 실수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영상으로 나가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고 다른 분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성경적 신학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평신도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얼마나 큰 도전되고 좋은지 몰라요. 저도 휴가 장소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딱 일어나서 듣거든요.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몰라요.
만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처럼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 교회가 더 좋아질까요? 힘들어질까요? 1번, 2번. 네. 아마 교회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성도 수에 비해서 찬양 인도자, 찬양 단원이 많은 편입니다. 만일 전교니 찬양 인도,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다 찬양단 자리에 다 와 있을 거예요. 그 찬양 다 찬데 같이 함께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행히도 전부가 이런 은사를 갖지 않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박수면서 소돈을 봐주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찬양 은사를 받았다면 교회 청소는 누가 해요? 안내는 누가 할 거예요? 음식은 누가 할 거예요? 찬양 보선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은 은사를 갖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양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각자 교회 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중반절에 그래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자 한 일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고린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체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각자가 다 다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기에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연합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 2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에는 눈, 코, 입, 귀, 발, 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왜 너는 나처럼 보지 못하니? 손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머리가 바르게 너는 왜 나처럼 생각하지 못하니? 여러분 발이 생각할 수 있나요? 그래서 너는 아무 쓸데없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손과 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야, 너 눈 똑바로 뜨고 들어. 눈이 들어요? 그럼 너는 나처럼 물건을 잡아봤어? 너는 나처럼 여기저기 여행 다녀봤어? 너 지금 교회 예배 들어온 것도 내가 운전하고 내가 걸어서 와서 온 덕분인 줄 알고 있어요. 까불고 있네. 그럴 수 있다 없다.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만일 이렇게 지체끼리 서로 잘났다고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런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서로 남과 비교하고 있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런 걸 못하지? 또는 자기 잘난 척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인기가 많은데 왜 나는 인기가 없어? 그리고 저 사람 리더십인데 왜 나는 리더십이 없는 거야? 하며 남과 여러분 혹시 비교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교는 우리에게 주신 강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했나요?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발견한 자세의 약점은 뭐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말 잘 못한다. 말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모세가 왜 이 말을 했는지 그 심정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몇 번 읽으면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여기는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제가 집에서 이제 식탁에서 공부를 하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탁에서 공부하다가 아내가 옆에 있길래 아내한테 말했어요. 깨달은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듣고 말하기를 요즘 새벽 예배 때 저는 이사야서의 설교가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보니까 한 명도 최고라고 체크를 안 했던데?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성들이 그런 것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모님 말이 맞나요? 네, 대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새벽 설교를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하니까 새벽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는 성경을 알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새벽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무익하지 않으니까 제가 정성을 쏟아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설교를 안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믿음 안 자라요. 믿음 좋길 원하는데 설교를 안 들어요. 성경 안 읽어요.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길을 걸으면서도 뭐든 귀에 꽂고 자꾸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 안 자란다고 하면서 설교를 안 듣고 성경 안 읽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믿음 뭐로 자란다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자꾸 들으세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저처럼 설교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설교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 예화는 많이 하고 세상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경에 궁금한 것을 얘기 안 해주더라고. 제가 거기 한이 맺혔기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 긴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하고 길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교회처럼 30분 정도면 끝나요. 대부분 교회는 30분 정도, 큰 교회 뭐 45분까지 1시간까지 가지만 끝나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예번 청년 중에도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청년이 새벽 예배를 들어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듣든지 뭐 해서 듣든지 모르지만 들었다는 것을 저한테 써서 보낸 걸 봤을 때 그래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모세의 말을 묵상하다가 왜 웃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받고는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원래 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백대로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사명을 주셨으니까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 날 리더로 세워주면 내가 웅변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발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글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어떤 생각일까?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참 제가 이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100번 이상 읽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이 한 절 한 절 보면서 제가 이랬었구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성경 한 절을 가만히 깊이 묵상하면요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많이 발견해요. 제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뭐라고요?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오는데 주께서 주에게 뭐라고요? 주에게 뭐라고요? 명령하신 후에도 뭐라고요? 나는 입이 여전히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기 뭐가 뉘앙스가 깔렸어요? 주님이 명령했으면 뭔가 달라지지 되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뻣뻣하네요. 그 명령 후에도 변함이 없네요. 난 예전 그대로 모습이네요. 뭐가 능력이 오든지 뭐가 변화가 있든지 말을 너무 잘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 은근히 이 마음이 깔려있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랬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모세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람이 맞도록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망이 있었게도 사명 받기 전과 뭐라고요?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모세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런 사명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는 맞는 능력을 부어주실 거야 라는 기대 말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 중에 저처럼 사명받은 사람은 아직 모르겠어요. 뭐 10%나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직접 신학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수년 동안. 창호야 신학해라. 기도하면 창호야 신학해라. 저는 직접 마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렇게 명령으로 순종했고 발목뼈를 자르면서까지도 이 길을 갔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5천만 명? 10만 명 모이게 할 줄? 기대할 만해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고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을 믿으면 믿게 했고 그랬으면 이거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모세도 엄청 기대했을 것 같아. 저와 비슷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직접 불렀으면 뭔가 다르게 해야지. 왜 갈수록 교인수는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나가던 축구 선수를 왜 목회자로 불렀으면 뭔가 쨍하고 했던 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뭐 10년 동안 계속 봉했지만 아무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그 뒷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뭐라고요?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면서 때마다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모세가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어. 뭔가 나에게 능력을 확 주든지 말 잘하게 하든지 하지 아니 뭐와 함께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분노할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4장 13절 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거절해버려요. 어이없죠? 그러나 모세 선택하신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괜찮아. 너는 이제부터 말을 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알면서도 모세를 위대한 지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 왕도 왕궁에서 교육받은 자가 아니에요. 들에서 양치던 목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자 베드로도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학문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고기 잡던 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위대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십니다. 인사죠. 네. 옆 사람 한 번 더 부족하고 연약해도 쓰십니다. 하시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멘 하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셔서 여러 모양으로 쓰심을 믿고 사명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6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것이 각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나요? 우리가 은사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 같이 제 질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라고 여러분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입니다. 구제를 잘하나요? 돈을 잘 모이고 잘 관리하나요? 말을 잘 하나요? 믿음이 좋은가요? 요리를 잘 하십니까? 사람을 잘 격려하는 은사가 있어요? 사람을 잘 섬기니까? 나는 사랑이 많나요? 나는 웃음이 많아요? 인내심이 남보다 강합니까? 잘 가르치나요?
찬양도 잘해요? 남보다 추종스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점은,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와 강점은 이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와 강점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왜 하나님이 남보다 많은 돈을 모으게 하셨다고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나요?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나요? 사실 가진 사람은 이런 거 대답하기 싫을 거예요. 아직까지 더 모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은 남보다 말을 잘하게 하셨나요? 사람을 비난하고 무너뜨리면서 잘난 척하라고요? 아니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라고 주셨나요? 왜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게 하셨나요? 남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라고요? 아니면 상처받은 자를 품어주라고 하셨나요? 우리 강점에는 반드시 질문이 따라와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 누구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만이 될 겁니다. 즉 강점이 있어도 쓸모없게 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겁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맛있는 요리를 다른 사람에게 먹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강점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서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천신까지 같이 봉사하라. 현대의 성경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제가 안 보냈나요? 현대의 성경 안 보냈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보내다가 미스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 섬긴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긴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점 은사의 목적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와 강점의 목적은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사와 강점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사, 강점을 묻어주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걸 개발하고 또는 활성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은사와 강점을 발견하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거제의 은사,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찬양의 은사, 전도의 은사 있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나의 약점이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나는 나에게 말이 많다는 것.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어려서,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어서, 우리 교회 잘 배워서 찬양인다는 분은 없어요. 전공자는 사실 없습니다. 조금씩 개인적으로는 공부했을지 모르지만 정식적으로 학위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 따지면 어떻게 인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우리의 리더들 중에 내성적들 많습니다.
나는 사도 앞에 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자신의 받은 은사, 강점을 묻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모르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점, 약점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말 잘 못하는 거 알면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것 알면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아직 어린 소년인 거 알면서 부르셨습니다. 바로도 약점이 있는 거 알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 작은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성경 그를 뭐라고 소개해요? 세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삭개오 자신도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 힘들 거야. 이렇게 미움받는데 나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썼는지 모르죠. 다른 사람들도 저 인간은 저렇게 악랄한데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자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약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강점으로 예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상반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에 뭐라고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실 돈 있으면 움켜쥐기 바쁘고 사실 잘 안 씁니다. 오히려 말이죠. 부자인 사람들이 반찬도 잘 안 만들어 보면서 아끼며 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도 듣잖아요. 건물도 돈도 많이 은행에 있는데 반찬도 별로 안 만들어 놓고 그냥 한두 가지 놓고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돈을 아까워서 못 쓰는 거야. 왜 벌었대? 그런데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부자 아니지만 반찬 교회와도 몇 가지 놓고 먹고, 그렇죠? 집에서도 한 4-5개 놓고 먹죠? 도한 집사 집에 반찬 몇 개야? 하여튼 몇 가지도 저도 하여튼 엄마가 워낙 손이 컸으니까 아마 몇 가지 놓고 먹을 거야. 아마 한두 개 놓고 먹지는 않을걸. 그러니까 말이죠. 참. 그런데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걸 푸는 거 보세요. 당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의 심정으로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선택이에요. 결단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주님의 심정을 가지세요. 그죠? 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심정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예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감동받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자기도 의심했고 남도 생각 못했던 그 구원의 복을 누구한테 줘요? 그 집안에 내려. 삭개오 가정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사람도 뭐라고요? 그 위대하신 믿음의 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인정한 것은 이런 자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삭개 과정이 이 물질을 손에서 놓는 것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는 약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의 강점으로 예수님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멋져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소유한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소유한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약점까지도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멘이죠. 남과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약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강점이 뭐예요? 상처 입은 사람의 말을 잘 오랫동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 잘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과 조곤조곤 깊은 대화는 조용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어 치료사가 되면 굉장히 다른 사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남들과 다르는 것이 반드시 약점은 아니다. 때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없는 경험이 있어요. 나이가 젊다고요? 젊은 사람은 뭐예요? 젊음과 남다른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은 분들 하시는 전도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이에요. 한 40여 초밖에 안 되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배를 드렸습니까? 네.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80이 넘은 분들이에요. 90. 저분들이 노방전도로 다니고 말이죠. 교회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는지 모릅니다. 저기 주방장도 있던가 제가 얼핏 볼 때 그렇게 봤는데 맞죠? 주방장이 87세예요. 우리는 자꾸 모이면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아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한 자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은퇴하고도 사역을 한다니까요. 저는 절대 어디 별장에 쉬지 않아요. 그다 사역 현장에서 순교하는 게 제 앞으로의 꿈이에요. 뭘 쉬어? 총각 쉬면 되지. 더 좋은 데 가서. 아니 저런 분들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 있죠. 야, 참 저렇게 살아야 돼. 얼마나 멋지잖아. 이렇게 봐도 벌써 옷 입은 거 매서 보세요. 나이 들어서. 왜? 저렇게 해야 전도가 되니까 세련되게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 멋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강점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사와 강점 어떻게 발견하는가? 짧게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쁜지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이 있죠. 난 이것만 하면 너무 좋아. 가르치는 일인지 공부든지 기도인지 노래인지 남을 섬기는 것인지 사람을 만나는 대화하는 건지 아이들과 노는 것인지 어른을 섬기는 것인지 말이죠. 요리하는 것인지 운동하는지 하여튼 정리하는 일인지 자기가 하면 즐거운 게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잘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 같아? 내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가족, 친구, 이웃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빠, 엄마가 뭘 잘하는 것 같아? 자식한테 물어보세요. 금방 알아맞힙니다. 아마 재미있는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잔소리를 잘해. 하지만 그것도 방향만 바꾸면 강점이 됩니다. 방향을 바꾸면 잔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권면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 제가 이것에 강점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사와 강점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우린 청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서 강점 형님이라는 책을 나눠주고 서로 이제 강점을 5가지 찾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가 혹시 보냈나요? 글씨 큰 거? 안 보냈으면 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은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한다? 약점에 집중하는 거야. 약점을 극복하려고 에너지를 너무나 쓴다는. 왜? 약점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 약점을 극복해서 좀 강점 만들려고. 근데 약점은 좀처럼 안 돼. 말 못하는 사람이 계속 말 못하는 것과 똑같이 모세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을 쓰잖아요. 그 다른 것을 대체하면 되거든요. 그리고요, 그 결과 기쁨도 만족도 발전도 없고 행복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강점에 집중하고 강점을 개발하고 활성화할 때 너도 나도 뭐예요? 인생의 성공자가 돼. 세상적으로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기쁨과 만족과 발전과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와 강점을 자기가 찾아내서 그것으로 집중하는 삶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찬양 인상에 찬양 중심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학문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쪽으로 다 달라요. 어떤 문화 쪽으로 막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회자의 강점입니다. 자기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는 나라가 확장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을 찾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제가 목사 오시 볼 때 제가 상담할 때마다 물어봐요. 당신의 은사는 뭐죠? 강점 뭐죠?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봐요. 그럼 그런 쪽으로 목회를 구상을 해봐라라는 걸 제가 코칭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강점과 약점 알길 때 좋은 게 있어요. 다른 약점을 비난하지 않아요. 왜? 약점을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그걸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아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여기 강점인데 이런 약점이 있네? 덮어주게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 알면은 아, 이래서 실수하는 거지 저 사람은. 아, 이래서 그런 거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게 돼요. 변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서로 강점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앞으로 함께 성공하도록 그분도 그 강점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또 진급하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래서 강점을 잘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교회도 자기 강점 있는 사람대로 지금 우리가 봉사잖아요. 은사 있는 대로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함께 더불어 성공하고 함께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 강점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은사에 집중하세요. 못하는 거 가진 은사 없는데 자꾸 교사한다고 하지 말고.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찬양, 노래미파 솔라에서 못하는 사람이 계속 찬양하겠다는 거야. 서겠다는 거야. 진짜 꼴 잡은 사람이에요. 찬양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예 쓰지 마세요. 왜?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은사 강점을 찾아서 거기에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찬양 인도자는 은사 없는 사람을 세우지 말고 은사인 사람을 딱 뽑아서 목사에게 보고하고, 요즘 목사에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막 세우는데 보고해야 돼. 담당자한테. 단장에게 보고하고 단장은 저한테 보고하고. 그것은 제가 인정해 줄 때 세워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우리는 약점보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강점에 집중하고 잘 살려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은 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